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고린도 성도들은 그 음행의 죄를 되스럽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도 범하지 않는 그런 음행의 죄를 범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너그럽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죄에 대한 위기의식들을 또 전혀 갖지 않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은 그 음행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을 관대하게 대했던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저 성도를 어떻게 치리하지 않고 건면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저 성도를 그냥 있게 했어. 저 성도를 우리와 항상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성도들이 자랑했던 거죠. 자녀들이나 근데 형제나 가까운 친척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훈육이나 권면 없이 그들을 관대하고 또 용서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범죄한 사람들을 관대하게 용서한 것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들은 음행의 죄를 범한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도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음행의 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두 다 어떻습니까? 허허 웃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그것들을 다 용납해 주잖아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거 뭐 조금 괜찮은 거 아니야? 그냥 그거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다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죄의 세력은 공동체 안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된다면 죄는 그 공동체 안에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에서도 이제 둔감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죄를 간대하게 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적은 누룩의 위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자랑한다면 누룩이 그 빵을 크게 부풀게 하듯이 어느새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죄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짠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이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죄들을 용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미덕이요 자랑인 것처럼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는요 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방치하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악성 암세포를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에 그 악성 암세포가 전이가 되듯이 죄는 마디와 마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성 암세포가 커지기 전에 도려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교회 안에서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전에 그렇다면 도려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천국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실 때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누룩은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무교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으면서 보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은 한 사람을 치리하지 않으면 점점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새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출애굽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나는 좀 이렇게 큰 빵을 먹고 싶다. 그래서 유교병이 들어간 아버지가 빵을 먹는다면 아내도 먹게 되고 자녀들도 먹게 되고, 만약에 또 그 안에 종들이 있다면 종들도 먹게 되고, 또 작은아버지도 먹게 되고 이모도 먹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무교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제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는데 왜 이번 주에는,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은혜, 그 절차를, 그 하나님이 보이신 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말씀해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반복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교훈과 외식을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누룩이 비유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과 외식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누룩들, 불순종의 누룩을 철저하게 금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누룩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룩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여기서도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가 바로 이 누룩인데요. 음행의 죄를 범한 성도를 권면하고 징계하지 않는 것과 또 음행의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누룩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 누룩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음에도 그것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다. 악한 죄를 범해서도 악한 죄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은 이 죄의 누룩과 가까이 있고 악한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지금 용납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누룩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무시하고 방치할 때 고린도 교회처럼 이 적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그냥 그대로 눈 감아지고 괜찮아 방치하게 되면 바늘도둑이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타락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듯이 타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룩을 방치하고 용납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허 우리가 웃고 지나가는 것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의 누룩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깨어 살피고 말씀에 따라서
출교의 절차를 밟아 나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성도의 것이 아님에도 죄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예? 묵은 누룩은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음행을 범한 죄가 되겠고요. 음행의 죄를 용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죄를 짓고 죄를 용납하는 그 모든 행위를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들이 다 묵은 누룩이 되는 것이죠. 죄를 용납하는 행위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묵은 누룩,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버려야 되는 이유가 그 무엇 때문인가 계속해서 한번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모습들, 그런 구습들,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죄된 모습들 없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는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은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출애굽 시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들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기 때문이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그 피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묵은 누룩, 그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의 누룩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죄의 누룩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재앙의 진노를 당하지 않았던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묵은 누룩을 버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통한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과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8절을 계속해서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절을 지키라. 명절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란 뭐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린 양, 뭐 그런 무교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란 그럼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라고 했는가?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라. 이 명절을 우리가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 명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명절을 지키는 방식.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방식은요, 누룩 없이. 그 누룩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쭉 설명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죄와 악함이 없이 온전히 순수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명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럼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야죠.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죄 없이 거룩함으로. 그렇게 여기서 지키는 방식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으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로 우리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 유월절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월 14일 그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 일상의 삶에서 매일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음행의 고린도 성도들 음행의 죄를 버리고 음행의 죄를 범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매일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이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행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를 출교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봤어요. 공동체의 위해를 가하는 묵은 누룩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여서 보내기 전에도 편지를 보내서 음행의 죄에 대해서 견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갖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어떤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의 편지에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했었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말들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밖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음행한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음행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친구나 아니면 고객이 음행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음행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 다양한 죄들을 범할 수 있어요. 탐하는 죄, 토색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그런 죄들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죄의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이렇게 불신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지를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과 대면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 때, 그럴 때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라 일컫는 자다.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 일컫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다라는 거잖아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뿐만 아니라 이 탐욕과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들과는 사귀지 말고 심지어 함께 먹지도 말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주듯이 그들의 죄악된 삶이 나와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나를 쳐서 정말 날마다 복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거룩한 삶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또 기도로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들을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성도를 본받는 것보다 죄인된 성도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보다 타락하고 세속화된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해야 되죠.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되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전인격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이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는 것, 마음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본받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훨씬 더 쉽잖아요. 거룩한 삶은 오랜 경건의 훈련으로 되지만 타락한 삶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돼요. 경건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됩니다.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희미해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그것 때문에 말라고 한 것이죠. 음행을 비롯한 범죄한 성도와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다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범죄한 형제를 권면했음에도 그 권면을 거부한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회개한 이방인과 세리들과는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은 세상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성도가 죄와 가까이 하는지, 우리 가운데 죄를 용납하는 것은 없는지 분별하고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 누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저 공동체는 도대체 저렇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저런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세상을 상징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범죄한 세상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맛있는 것들, 그 맛있는 것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부자들이 평생 동안 입었던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들은 한 시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상인들은 불타는 저 성을 보면서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람은 근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12절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판단하라고 해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았던 세상 지혜로 성도들을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 지혜로 성도를 판단하게 되면 분쟁하게 됩니다. 성도를 여기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저 성도가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범죄를 했는지, 묵은 누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지, 적은 누룩이 이 교회 안으로 퍼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범죄의 판단은 성도들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는 악한 성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묵은 누룩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예? 출교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그런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운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곪은 부분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려내잖아요. 아파도 참습니다. 예. 도려낼 때 두렵기도 하지만 참잖아요. 도려내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도려낸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없어지고 몸도 건강하게 회복되잖아요. 아, 그때 내가 내 몸에 있는 이 곪은 부분 도려내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치리하고 출교할 때 예기치 않는 부작용과 고통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과 고통 때문에 치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를 출교할 때는 과감하게 출교를 시켜야 출교를 당한 성도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범죄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보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묵은 누룩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를 출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죄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죄악된 성도들을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 일들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번 한 주간에도 나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은 없는지 우리가 잘 판단하시고 거룩함으로 매사에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